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 그 처소마다 크게 넘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선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의 소식을 알려주는 2월 주님께 마음 드리려 수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호흡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병들어가고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불안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오직 생명 대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주님보다 세상을 의지한 채 살아간 순간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교인 바나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사역 동참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박성경 부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사 말씀 듣는 저희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처럼 영혼 구원과 구제에 힘쓰며 이 땅 제주를 향하신 서귀포의 영혼들을 향하신 당신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어지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과 각 처소 영혼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회복되어 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사역 동참하기란 주제를 가지고 전교인 바나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 나눌 때에 바나바의 그 참된 의미와 또 바나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었는지를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바나바의 숨겨진 비밀은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 첫 번째로 바나바 그 이름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름은 이름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라 호칭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바나바의 호칭을 얻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네, 온라인 중에도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나바의 의미, 바나바의 뜻 무엇이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와 권면, 그 격려의 사역을 성실히 감당했을 때에 요셉은 바나바다라는 그 칭호, 호칭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들었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모습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바나바의 사역,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사역. 특별히 누구를 살리고 세워주었습니까? 사울. 네, 기억나시죠? 예,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했고 거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심에서 거듭난 사울에게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그 첫째는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유대교를 나왔겠죠. 그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에서 나오게 되면서 그 유대교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가야 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간 바울의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 활약상들이 다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던 터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공동체에서 쉽게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을 겪었고 사울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제가 이 사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제목입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지만 외로움이라는 그 사탄의 전략은 사울을 힘이 들게 합니다. 지치게 합니다. 이렇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사울을 위로해 줍니까?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속마음을 들어주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격려와 권면을 통해서 사울을 세워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들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다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 서로가 가졌던 오해들을 풀어주고 중재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나바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 사역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바나바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나눌 때에 우리에게도 결단과 믿음의 도전이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나바가 어떠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성경은 바나바로 불리우던 그 요셉을 평가할 때에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착하다라는 의미는 참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죠.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아마도 그 사람은 진실하다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은 성실하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착하다라는 그 말을 붙여줬을 것입니다. 칭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하고 성실하면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혹시 초대교회에서 집사님들을 세울 때의 자격 기준으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세웠죠. 그때의 자격 기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졌죠. 무엇입니까? 바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칭찬받는 사람. 아까 바나바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착한 사람,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도 한마디로 자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요? 진실하고 성실하면, 착하면 주변으로부터 뭐 받으니까요? 칭찬받게 되니까요. 이어서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았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의 모습을 기억해 보면 바나바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거기다가 착했던 사람. 근데 이 바나바는 7 집사의 이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놀랍게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나바는 집사로 택함받지 못했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바나바는 이렇게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데 7 집사에 왜 포함되지 않았을까? 해보신 적 있으신 줄 믿습니다. 네. 바나바가 택함 받지 못한 이유는 물론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봐야겠지만, 집사의 자격을 기준하여 볼 때에 당시 바나바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바나바는 그래서 집사가 아니라 평신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평신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그 덕목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이 정말로 믿음의 품격을 보여주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바나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도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바나바가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능력을 가졌거나 재주가 뛰어났다, 말주변이 좋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미를 찾자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거나 특별한 달란트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뭔가 잘난 것들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본문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바나바다 라는 그 칭함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바나바의 모습을 닮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맞죠? 저만 결단한 거 아니죠? 네. 믿음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요, 결단한 내용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당시 바나바가 보여줬던 모습들, 바나바가 보여줬던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 실천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명색의 바나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본 전제를 세울 때에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기준하여서 바나바 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새신자를 대해야 하는지, 그러한 기본 전제를 가지고 5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새신자가 교회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방문했을 때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네, 당연한 모습, 인사하고 자리를 안내해 줘야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마 인사하고 자리를 안내하는 그 기본도 안 한다면 그분에게는 죄송하지만 바나바의 자격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하고 자리를 안내한다? 뭔가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다소 2%가 부족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이 더 더해줘야 할까라고 고민했더니 이러한 이제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자신을 소개해야겠죠, 그렇죠? 나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나는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라고 자신의 직분을 이제 소개한 다음에 주보와 성경책을 가져다 주고 혹시 원하는 자리가 있는지 물어보고 안내해 줘야 합니다. 또 새신자가 어느 자리에 앉았는지 잘 살펴보았다가 그 새신자가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를 놓칠 수 있는 영접부나 교육자에게 안내해 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2%가 좀 채워진 것 같습니까? 다음 2번째입니다. 새신자가 이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기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신자가 예배 드릴 때 성경책을 펼쳐서 보라고 말한다. 2번, 성인이니 신경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3번, 주보를 비교하며 성경책을 찾아주고 예배 후에는 예배 순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준다. 어떠한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일까요? 네, 3번. 손으로 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멀뚱멀뚱히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새신자를 보았을 때에 전혀 그냥 성인이니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어디까지 챙겨줘, 이러한 마음은 바나바의 마음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사람을 예배에 참여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3번째는요, 보통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 새신자를 환영할 때입니다. 네, 이제 새신자가 와서 이제 환영을 받게 되는데요. 1번, 새신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빨리 일어서라고 강요한다. 네. 2번, 새신자가 일어서기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일어서서 옆 사람의 존재를 알리고 예배 후에 목사님과 따로 인사를 나누고 기도를 받게 도와준다. 몇 번입니까? 네, 2번입니다.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릴 정도의 말로 빨리 일어나. 뭐 하는 거야? 목사님 부르잖아. 기다리잖아. 빨리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아직까지 와서 못 봤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새신자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처음 와서 물론 그 분위기에 맞추어서 일어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정말로 대인 앞에 서는 것이 공포스러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정상 얼굴을 알려서 안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강요하기보다는 겉면에서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조용히 넘어가 주는 그러한 배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나바로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는요, 또 신방할 때의 모습입니다. 새신자를 신방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신자를 신방할 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새신자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연락처를 바로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친해지면 이제 연락처도 받게 되고 또 내가 이제 이분을 이끌기 위해서 연락처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소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알게 되면 이제 교회 용어로 신방을 하게 됩니다. 문자 신방도 하고요, 전화 신방도 하게 되고요, 정말로 신방 그 자체의 의미처럼 찾아가는 신방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신자의 경우, 초신자의 경우 이러한 신방 반가워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가족들 모르게 용기 내어서 이제 신앙생활을 결단한 새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새신자는요, 가족들 모르게 나오는 이유는 가족들과 종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간 지 한 주, 두 주 지나고 이제 사람들과 얼추 친해지고 안면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쉴 새 없이 오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신방 문자입니다. 교회에서 오는 연락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교회에 옵니까? 이번 주에 혹시 시간 되면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할까요? 이번 주는 언제 편한 시간이 있으세요? 같이 만나서 어디 가요? 같이 만나서 무엇 해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문자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는 문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족들이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 몰래 나온 입장에서 이러한 연락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핸드폰 띠링띠링 거리면 가족들이 지나가더라도 한 번씩 흘깃흘깃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답장을 합니다. 주일에 제가 교회에 갈 테니까 평일에는 문자를 조금 삼가해 주세요 라고 답장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청에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메시지가 옵니다. 과연 이 세 가족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적극적으로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연락 해야죠. 해야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와 우리가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이 연락이 과연 오늘 말씀에서 나누는 바나바의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바나바의 모습일까요?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연락이 가능한 편한 시간을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언제 연락이 편하실까요? 그리고 불편한 내용은 있지 않는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혹여나 불편한 것이 있지는 않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남이 원하지 않는 친절, 흔히 얘기해서 선을 넘는 과잉 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과잉 친절을 보여주면 오히려 새신자 입장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위선처럼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과잉 친절은 오히려 우리에게 또 새신자에게 독이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자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초신자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에 이 부분에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은 조금 친해졌다고 하더라도 서로 돈을 빌리거나 또 보험이나 물품 판매 같은 자기 영업을 하는 행동, 또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비방을 서스름없이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라고 보기보다 교회를 분열하는 행동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새신자들이 시험에 들 때입니다.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들게 되는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요, 새신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언제 교회에서 시험을 많이 드십니까? 언제 교회에서 있을 때 언제 시험에 빠지십니까? 라고 이렇게 조사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참 제가 얘기하기도 민망합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들에게 있는 점심시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심시간대. 벌써 정답이 나왔는데요. 점심시간대 식당에서 새치기 하는 모습, 이 모습에 새신자들이 시험에 빠지곤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식사가 이제 우리는 없지만 이전에 이제 식사를 했었고 또 앞으로도 식사를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때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3부 예배가 마치면 여기 이제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내려가서 식사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새신자들의 경우에는 5주 새신자 교육이 진행되는 그 5주 동안에는 새신자실에서 식사를 하게 되지만 5주 후에는 이제 교회 식당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신자들이 이 점심시간에 이 줄 서고 있는데 앞에 훅 누가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진 않겠죠? 예배드린 그 누군가가 훅 들어옵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새치기 하시는 분들은요, 본인이 새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새치기를 한 사실조차 모릅니다. 물론 급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모두에게 알려져서 이해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새신자들의 시선에서는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있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규범들이
교회 내에서는 왜 이해해 줘야 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따지거나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나만 물어보게 되면 누가 이상한 사람 됩니까? 그 새신자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 없는 사람 같고, 나만 배려 없는 사람 같고, 나만 이해심 없는 사람 같이 느껴질까봐 그 새신자도 입을 꾹 담고 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쌓이겠죠. 이러한 모습들, 우리에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새신자들이 시험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흔히 이제 올해를 돌아보는 사자성어를 이제 선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정할 때에 특별히 보니까 작년에는 교수진들이 이제 뽑았던 선정했던 그 단어가 있는데 이러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아시타비라는 단어입니다. 아시타비. 정식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교수들이 뽑은 이 아시타비는 나아, 오를 시, 다를 다, 아닐 비 자를 써서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왜 교수진들이 이런 말을 선정했을까요? 네, 이유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사회를 보면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교회에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없어야 하는데 막상 교회에 들어와 보니 교회에서도 아시타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시타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위협받을 때입니다. 또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변함없는 진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아시타비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새치기 하는 모습들, 또 사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해하고 참고 넘어가야 하는 모습들,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지나치는데 눈을 마주치고도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서로 지나가면서 눈을 마주치는데 인사하지 않습니다. 새신자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또 교회에 물건이 떨어졌는데 주인을 찾아주기커녕 자기의 주머니에 그냥 쏙 넣어버리는 모습들.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해서 편을 가르고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습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또 우리 편이라고 두둔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직하고 질서 있는 공동체로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지탄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또 위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공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인 우리 안에도 아시타비의 모습,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상식적이지 않는 교회, 상식적이지 않는 성도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나바인 우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한 가지 더 있죠? 무엇입니까?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상식적이고 공공성을 잘 갖추어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나바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이 바나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지난번에 한번 했죠? 따라하겠습니다. 바로 나. 네. 내가 바로 오늘날의 바나바다. 착한 모습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기로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 축복이 우리 서귀포 교회와 또 우리 바나바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풍성히 임하게 될 줄, 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실천할 때에 항상 신경 쓰고 조심해야 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를 향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바나바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당시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그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정말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 또 바나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나바로 온전히 세워가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재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부는 7시고요 2부는 9시, 3부는 11시입니다. 다음으로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설 감사 예식서가 있습니다. 네, 예식서를 참고하셔서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길 소망합니다. 가정 예식지는요, 교회에 오셔서도 받아가실 수 있지만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권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458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나바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서귀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